노예 해방의 날이기도 합니다. 6월 19일이 노예 해방의 날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오는 토요일은 72년 전 6.25 한국 전쟁이 발발했던 날이기도 합니다. 먼저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표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묵묵한 사랑이죠. 조용한 사랑, 산과 같은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자상한 아버지도 계시지만은 또 말씀이 없으신 그런 아버지도 많이 계시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아버지에게는 깊은 속 깊은 사랑이 있는 아버지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글을 통해서든지 아마 짧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보았을 것 같습니다. 노인이 된 아버지와 아들과의 대화 내용. 병원 벤치에 앉아서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앞에 있는 참새가 앉자 저게 무슨 새야? 아들아, 저게 무슨 새냐? 그러자 아들이 참새입니다. 한참 있더니 아버지가 또 묻습니다. 저게 무슨 새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참새입니다. 그런데 다시 또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저게 무슨 새지? 아버지, 왜 자꾸 물으세요? 참새잖아요, 참새. 짜증 섞인 말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아버지가 또 묻자 화를 내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납니다. 얼마 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의 유품을 장례를 마치고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다가 아버지가 쓰셨던 낡은 일기장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아버지의 쓰셨던 일기를 읽다 보니까 자신이 3살 정도 되었을 때 아버지께서 쓰셨던 어느 날 일기입니다. 오늘 나는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공원에 갔다. 벤치에 앉아 있는데 앞에 참새가 앉았다. 사랑스러운 아들이 물어봤다. 아빠, 저게 뭐예요? 참새다. 잠시 후에 아들이 또 물었다. 아빠, 무슨 새예요? 참새. 우리 아들은 계속해서 또 묻고 또 묻고 하루 종일 나에게 물었다. 그런데 그 아들은 너무나도 나에게 사랑스러웠다. 그래서 꼭 껴안고 아들아, 저건 참새야 라고 말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참 아버지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과 자녀가 아무리 부모님을 이해하고 효도한다고 하지만은 부모님의 그 깊은 사랑 우리가 끝까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인데 특별히 오늘 아버지의 날입니다. 제가 아버지에 대한 글을 찾으려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어머니에 대한 글은 참 많아요. 어머니에 감사하고 어머니께서 모든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하고 희생했던, 그런데 아버지를 추모하고 아버지께 감사하는 글은 적던데 그래도 이 땅에 아버지가 없이 우리가 태어났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또 우리 염수아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이야기했는데 기도했는데 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생각하면서 오늘 아버지의 날 생각하면서 감사를 표할 수 있는 저희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해피 파더스데이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에게 해피 파더스데이, 해피 파더스데이. 그런가 하면은 또 토요일은 우리 한국 전쟁이 발발한 72주년인데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그 전에도 우리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유엔에서 많은 나라가 파견된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좀 더 새롭게 깨달은 것이 인류 역사상 한 나라의 전쟁이 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파견된 나라가 한국 전쟁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무려 69개국이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병력 파견이 16개국, 의료 지원이 5개국, 물자나 재정 지원한 나라가 40나라, 그리고 전후 복구 지원한 나라가 6개국입니다. 스크린 좀 보여주세요. 보면은 너무 멀어서 안 보이겠지만 저 국기들, 저 많은 나라가 우리가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자유를 위해서 국군을 파병하고 물자를 지원하고 의료 지원하고 또 전쟁 후에 또 복구하는데 여러 나라가 도왔다고 하는 것이죠.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한 전 세계 나라적으로 봤을 때도 사랑에 빚진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 나라 중에 미국이 있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래서 또 그런 분들의 또 희생했던 그 많은 분들의 장병들 선열들을 또 기억할 수 있는 또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다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은 그동안 기도 가운데에 고민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가 기나긴 이 코로나 시간을 지나면서 다시 교회 안에서 예배가 시작이 되었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새빛교회만이 아니라 미국과 한국 또 이민교회 많은 교회들이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 역시도 어떻게 하면은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위드 코로나 이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기도하던 중에 느헤미야서가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적절한 말씀이 아닐까 하는 기도 가운데 느헤미야서를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살피며 은혜를 나누어갑니다. 총 주제는 리스타트입니다. 다시 시작하자. 리스타트.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일상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고 말았죠. 우리의 삶이 중단되었고요. 당연한 것이 아닌 세상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많은 이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정신적인 마음의 고통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교회도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민교회 중에 5개 교회 중에 1개 교회 20%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건 완전히 문을 닫은 것입니다. 교회가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교회가 사정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개인의 신앙에도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예배와 기도, 말씀과 찬양, 봉사와 섬김에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 예배가 시작되었으나 예전처럼 회복되고 있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은 교회 예배 출석이 예전에 70%, 80%만 회복되면 잘 되는 것으로 이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코로나 전과 코로나 이후가 달라지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교회나 미국교회, 이민교회나 동일한 상황입니다. 지난 주 중에 한국의 컴패션에서 한인교회 목사님들과 이민교회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3일 동안 저녁에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모시고 줌으로 영상으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때 주제가 리스타트였습니다. 리스타트. 물론 그때 느헤미야서를 다룬 건 아닙니다. 다른 주제를 가지고 3번의 그런 세미나가 있었고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정말로 이 시대에 다 어렵다고 하는 거죠. 한국 교회도 어렵고 이민 교회도 어렵고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교회도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로서 고민하면서 과연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고민하던 중에 바로 느헤미야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생겼고 느헤미야서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때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70년 포로가 끝나면서 다시금 나라로 돌아오고 회복하는데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1차는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1차로 돌아오고 무너졌던 성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80년 후에 에스라의 인도로 2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 있는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에서 에스라를 읽었고 지난 주 중에 오늘까지 느헤미야서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13년 후에 느헤미야의 인도로 3차 귀환이 이어집니다. 바로 3차 귀환이 이루어지면서 이스라엘, 유대,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일들이 느헤미야서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하난이라고 하는 형제로부터 성경 말씀을 보면은 느헤미야의 동생으로 나옵니다.
느헤미야 동생이 에스라가 2차 때 귀환할 때 그때 같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랬다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가지고 이제 바벨론은 완전히 페르시아 바사에 멸망하고 이제 바사 제국이 된 상황입니다. 그 바사 제국인 그 수산궁에 와서 형인 느헤미야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들었던 소식은 너무나도 암울한 소식이었습니다. 1차 귀환이 이루어졌고 2차 귀환이 이루어졌는데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좀 더 빠르게 건강하게 세워졌으면 좋았겠는데 들려온 소식은 너무나도 암울한 소식이었습니다. 142년 전에 무너졌던 성벽, 그리고 성문들은 불탔던 그 성문들은 그대로 142년 동안 방치되어서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 민족들로 인하여서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느헤미야는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마음에 고통이 있었던지 그는 며칠 동안 아무 음식도 입에 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소식을 들은 후 그의 첫 번째 반응은 가슴 아파하는 거였던 거예요. 그의 가슴을 찢는 거였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가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미 142년 전의 일입니다. 142년 전에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러기에 느헤미야는 3세 아니면 4세 정도에 해당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3세, 4세가 된 이 느헤미야가, 그리고 지금 그는 바사 제국, 그 당시에 가장 세계 최고의 강대국의 왕의 술 간원으로서 고위 관리직에 있었습니다. 자기의 터전, 자리를 잡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가슴이 끓어올라서 그는 가슴 아파하며 눈물 흘리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된 출발이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민족의 아픔, 고통과 고난을 자신의 고통과 고난, 아픔으로 여겼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아무런 감정이 없었다면 오늘의 느헤미야서는 없을 것입니다.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폴 브랜드라고 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 폴 브랜드 박사는 평생 동안 나 환자들을 위해서 생을 바친 아주 존경받는 의사입니다. 아마 필립 얀시, 기독교 작가, 많은 책을 썼죠. 이 필립 얀시가 가장 존경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이분입니다. 이 폴 브랜드 박사가 출장차 영국에 갔다가 오랜 시간 기차를 타고 숙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몹시 피곤한 상태로 양말을 벗는데 이 발에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병 환자들을 많이 치료했기 때문에 순간 의심이 들었습니다. 혹시 나에게? 그래서 이 핀을 가지고서 발을 찔러봤습니다. 근데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게 계속해서 찌르고 피가 날 정도 찌르는데도 감각이 없었어요. 순간 앞이 캄캄하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면서 드디어 나도 나병에 걸렸나 보구나. 지금까지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살았지만은 막상 자신이 나병에 걸렸다고 생각이 되니까 너무나도 눈앞이 막막하였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내가 어떻게 가족으로 이제 돌아가고 같이 생활하고 내가 어떻게 의사로서 내 생애가 이후의 삶이 어떤 삶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절망감에 잠못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다시 한번 발을 한번 찔러봤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오랜 여행으로 다리의 신경이 잠깐 한순간 마비됐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이 짧은 경험을 통해서 통증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혹시 실수하여 손가락을 베거나
발이 다치거나 어디 다른 데 다쳐서 통증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오히려 감사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병 환자들의 육체의 고통을 느끼지 못함으로 당하는 오히려 마음의 고통을 생각하며 더욱 그들을 사랑하고 모든 삶을 바치고 헌신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살면서 육신의 아픔과 고통, 내가 지금 몸이 어디 아픈 걸 느낀다고 하는 거, 사실은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평강의 삶을 누리기 원하지만은 내가 원치 않는 일로 인해서 마음의 고통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슬픔을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고통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요, 은혜요, 감사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신앙에 있어서도 비슷합니다. 영적으로 아픔과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내가 아직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뭔가 찔림이 있고 내가 뭔가 내 마음 가운데 움직임이 있다면, 찬양을 부르는데 가슴이 요동치며 눈물이 나옵니다. 기도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이럴 때 아직까지 내 영혼이 살아있음에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읽고 들어도 아무런 깨우침이 없습니다. 찬양을 불러도 기도를 드려도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내 영적 신앙의 비상배를 점검해 볼 때입니다. 최근에 교회에 비상배를 화재 알림과 소화기 점검을 위해서 파이어 점검한 사람들이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교회 곳곳마다 화재 알림과 소화기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화재 알림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제 사무실에도 들어와 가지고 다 점검하고 갔습니다. 왜 점검할까요? 화재의 기미가 보면 연기가 난다든지 할 때 센서가 작동하여서 비상벨이 울리든지, 그래서 대피하게 하고 또 화재를 빨리 진압할 수 있도록 경고해 주는 것입니다. 비상벨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영적 민감성의 비상벨도 살아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점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지금 영적 비상벨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제대로 살아 있는지,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 죄와 잘못을 행하려고 할 때에 영적 센서가 작동하여 영적 고민하고 영적으로 괴로워하고 있는지 느낄 줄 아는지, 이것을 내가 점검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과 성문에 빠지고 동족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약탈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 아파 주저앉아 울었다는 것은 그에게는 아직 선한 마음, 선한 양심, 긍휼의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적 신앙이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자, 이러한 그의 마음이 어디로 향합니까? 하나님께로 향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가슴 아파했던 그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그러한 일을 처할 때 누군가 블레임할 사람을 찾기도 합니다. 아니면 그 상황 속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려운 일에 당할 때에 먼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고요, 사람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있지? 우리 교회에 이런 어려운 일이 있지? 왜 내가 일터에 이런 어려운 일이 있지? 블레임할 사람을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술관원이었습니다. 관리직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술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왕에게 술을 따라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최측근, 왕이 가장 신뢰할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술관원이었습니다. 그 정사도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왕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는 그는 울며 금식하며 그다음에 기도하였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느헤미야 1장 6절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라고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주께 범죄하여서 그들의 죄를 자복합니다. 하나님이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기도하는 느헤미야 자신의 죄로 여기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누구도 탓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예루살렘에는 스룹바벨과 에스라를 중심으로 많은 백성들이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돌아가서 무엇 했을까? 그들을 블레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러지 아니하고 오히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며 슬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도 놀라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데 그 회개의 기도 가운데에 자신을 포함시킵니다. 내가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3세입니다. 4세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140여 년 후대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이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을 자신의 잘못과 허물로 여기고 하나님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받지 않으실까요? 이러한 느헤미야를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실까요? 바로 그런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느헤미야와 같은 시대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그런데 에스라도 그러했다는 것이죠. 에스라 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백성들, 레위인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였습니다. 또 아들의 아내를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큰 범죄였습니다. 단지 이방 여인들과 결혼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께 등지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철저히 자신의 죄로 여기며 회개했던 사람이 에스라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9장 6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에스라는 자신의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들어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습니다. 낯이 뜨거워서 감히 하나님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죄악이, 에스라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았거든. 그런데 자신의 죄로 여겼습니다. 우리 죄악이 많아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뭐 오랜 동안 어느 교회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38년 동안 여러 교회 섬겼으니까요. 우리가 흔히 저지른 잘못 가운데 사회의 악에 대해 교회 허물과 잘못에 대해 지적하고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외칩니다. 사실 교회는 그러한 외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는 빼고입니다. 나는 빼고 교회가 문제있고 이 시대가 문제있고 사회가 문제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교회를 섬길 때입니다. 저한테 담임 목사일 때 특별히 저에게 부탁했던 성도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분들이죠. 대부분. 목사님 좀 강력하게 이끌어 주십시오. 막 잘못하면 책망도 하시고요. 정 목사님 강력한 리더십을 해주십시오. 물론 목사에게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책망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는 분도 하나님 앞에 또 교회 앞에 온전치 못할 때가 있음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이야기하면 삐집니다. 서운해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다른 교인에게는 호통도 치고 책망도 하십시오. 근데 정작 본인에게 이야기하면 듣질 않아요. 서운해 여깁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아닙니다. 그 전에 갔던 사람들, 하나님 나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자신하고 관계도 없는데도 에스라가 그랬고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저도 예전에 굉장히 날카로운 사람입니다. 아주 날카로웠어요. 한참 때는요. 내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꾸만 제 자신이 연약하면, 저 자신 부족함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았어요. 아마 여러분 저를 볼 때 좀 부드러운 목사로 좀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자신을 바라보니 제 자신의 허물이 너무나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책임을 지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귀임 쓰임 받은 이유 중에 하나도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늦게 내려오자 황금 우상을 만들었어요.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하나님께 다 진멸하려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백성들이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렇지 아니하시려거든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 저들이 잘못한 거 압니다. 그런데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시거든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 주시옵소서. 이러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나 에스라, 느헤미야처럼 책임을 지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작하였다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지 못한 난관과 어려움에 처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멈춰야 하기도 하고 방향을 수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나긴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멈춰 서야 했습니다. 방향을 수정해야 했습니다. 나라도, 기업도, 학교도, 교회도, 가정도, 개인도 멈춰 서야 했습니다. 교회는 문을 닫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제 교회 예배가 재개되었으나 아직 회복되어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20% 한인 이민교회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목회자로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700여 목회자가 말씀을 선포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함께 사랑을 나눌 교인들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절망과 좌절에 포기해야 할까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말하며 합리화하고 주저앉아도 될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호소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포기하지 마시고요. 선한 일, 믿음에 굳건히 서서 나아가길 바랍니다. 골드스미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게서 최대 영광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일어나는 것이다. 성공한 사람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다시 힘차게 일어나는 사람이다. 성공한 사람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실패해도 다시금 일어난 사람이다. 리스타트, 리스타트. 다시 시작, 다시 시작.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서를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리스타트의 출발은, 다시 재출발은 기도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느 길이요? repent, 회개의 기도입니다. return, 돌아서는 것입니다. 옛 생활, 나의 게으름, 나의 죄, 여기서 다시금 되돌아서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리스타트, 다시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슴이 끓어오릅니다. 저는 언제까지 이 말씀을 전할지 모르겠어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전할 텐데,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떻게 역사하실까? 제 자신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불에 탄 성문, 고통당한 동족의 아픔을 자신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으로 받아들였던 것처럼,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무너져버린 영적 성벽, 영적 신앙들, 여기에 우리가 아파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그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든지 뭘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아무런 감각이 없던 무통증, 이건 병입니다. 병 중에 가장 큰 병이 무통증입니다. 통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픔이 있어야 된다, 느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 신앙에도 나와 함께 했던 믿음 생활했던 그분의 환경의 문제든지 질병의 문제든지 삶의 여러 가지 고난 때문에 그분이 영적으로 힘들고 그분의 영적 성벽이 무너졌다면 그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아파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리스타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리스타트할 그 한 사람을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이 느헤미야가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새벽교회에 느헤미야 그 사람을 찾는다고 하는 것이죠. 리스타트. 그리스도 기도의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있는 처소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있는 처소에 기도하십시오. 우리 실버 회원들 염려 두셔서 못 나오시는 분들 여러분 계십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주일 예배 나오십시오 이것이 아닙니다. 있는 데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교우들 정성을 다하는 예배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생각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중에 언제든지 기도하고 싶으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의 집이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찾으신 데 누구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토요일 날 새벽 기도 시작하면서 30분을 늦췄습니다. 한두 사람이라도 더 나오게끔 하려고. 토요 새벽 기도 빈자리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앉을 자리 많이 있습니다. 6시 30분이면 해가 떠올라서 이 자리에 앉으려면 빛게 앉아야 돼요. 해가 비쳐서. 혹시 일 나가지 않으시는 분들, 토요일 날 웬만큼 나오실 수 있는 분들 나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적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구역 식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새벽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 교회 학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미국의 경제 어렵습니다. 우크라이나 계속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파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리스타트. 그럴 때에 우리 새벽교회가 세워지면 우리 새벽교회를 통해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한 교회 한 교회 세워지면은 무너졌던 교회들이 다시 세워지지 않을까요? 오늘의 말씀이 그저 울리는 꽹과리 같은 말씀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이 되어서 저는 오늘의 한 말씀은 여러분의 삶이 180도 변화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기대는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씩이라도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여러분의 삶은 또 우리 새벽교회는 놀랍게 새롭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